거짓 선지자들이 꾸는 꿈이나 그들이 하는 예언을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거짓 선지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실수라든가 또 다른 의견이라든가 종교적인 차이로 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세계관은 유물론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꾸는 꿈에도 뭔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헛된 것이라느니 착각을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통일교를 믿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꿈에 문선명 교주가 나타나서 자기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네가 용은 못 돼도 뱀은 되겠구나. 나에게 순종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꿈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통일교를 믿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개꿈을 꿨다고 말하겠습니까? 뱀꿈을 꿨다고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사악한 미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시장하신 틈을 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나타날 때는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면 당연히 마귀인 줄 알지요. 마귀가 세상을 속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이 먹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할 때에도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에게 천사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던 것이든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여기에서 anathematize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고 anathema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인데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할 때 저주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언어를 빌린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로다. anathematize. 그것이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이 교회의 권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멧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들은 주장하지요. 또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뭔가 영적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라면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 와서 전했다고 하더라도, 광명의 천사가 와서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건 천사가 아니고, 그건 마귀가 변장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아니니 내 아내와 이혼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한테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할렐루야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결혼을 해체시킬 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럴까? 아,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한 유혹이 먹혀 들어갈 만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먹혀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마음속에 어떤 탐욕과 욕망과 그릇된 생각이 있는 것을 아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빈틈이 돼가지고 시험할 만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이길 만한 전쟁을 하지요. 마귀도 봐서 이길 만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 알았어요. 만약에 그가 몰랐다면, 그럼에도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을지는 의문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면, 그럼에도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건 능력이 아니고 연약함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시가 있어. 예.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럴 만한 랭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뭔가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위협이 될 만한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때부터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나로 하여금 나를 약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나를 약하게 만드는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나의 어떤 이 믿음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만화 슈퍼맨에서는 슈퍼맨의 연약함이 뭐지요? 이 무식한 교인들을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하니 참 슈퍼맨의 연약함이 뭐예요? 크립톤이 크립톤. 크립톤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슈퍼맨이 연약합니다. 크립톤만 있으면 슈퍼맨은 그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의 적이 슈퍼맨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크립톤을 사용하죠. 크립톤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재미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든 것이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슈퍼맨 같은 사람에게도 그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면 무력화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처럼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만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어떤 무슨 체질적인 것이라든가 무슨 성격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의 상황에 있어서 사람마다 자신의 약점이 있지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과거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부끄러움이나 개인적인 어떤 결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면 그건 정말로 육신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육신의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그것을 말했다가는 바울의 육신의 가시를 모든 사람이 일반화시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육신의 가시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뭔지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바울의 가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그 가시가 나타나기 시작했느냐면은 그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신비를 들은 다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뭔가 이 신비한 세계를 알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육신의 가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쓰는 서신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무슨 성 오거스틴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이 신학자, 아주 유수한 신학자가 돼서 서신을 쓴 게 아니고 그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서신은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한 영적인 권위가 거저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영적인 야망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영적인 야망, 나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그릇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든 능력이든 은사를 주셨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대가로서의 육신의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허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매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상으로 봤을 때 거짓 예언을 거짓이라고 보는 세 가지 기준은 첫째는 출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거짓입니다. 출처.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게 하는 것. 내용상으로 잘못된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짓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 또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결과나 동기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것, 그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꿈이든 예언이 거짓인 것은 출처가 잘못됐고 내용이 잘못됐고 동기와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왜 일어나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느냐?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방 민족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왜 생기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중에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영적인 결함. 아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본인의 어떤 영적인 은사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선천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선천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천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이 시대 동성연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성연애의 성향이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성연애자의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 이 환경 때문이냐 아니면 타고나는 것이냐. 요즘에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동성연애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걸 선택한 게 아니고 타고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규정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판단하느냐. Too bad.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니까. 이것은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는 흠이 생겼습니다. 마치 계란이 흠이 있는 계란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다 흠이 생겼어요. 자연에 흠이 생기고 인간에게도 흠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왜곡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공평한 건 사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걸 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태어났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너희 중에 남들이 아니고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안 생겨야 될 텐데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도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꾸는 게 아니고 꿈이 꾸어지는데 어떤 예언이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다만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고 너희 중에 그들을 쫓아내라. 신접한 자를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랬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아주 강도 높은 처방이지.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은 한 줄 처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다가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 구절을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는데 13절에 가서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주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 그랬어요. 사이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건 매관 매직을 말합니다. 돈을 주고 교회의 직분을 사는 것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영적인 권세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한 줄 나오는 처방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성향을 타고난 사람에게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시는 한 줄 처방, 단 한 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그것은 바로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게 성경이 주시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네, 그런 성향을 타고 태어난 사람, 무당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어떤 신접하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 우피 골드버그처럼 이런 사람에게 성경이 주는 처방은 단 한 줄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에 힘입어서 점을 치는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됐다라는 구절이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을 가면은 바보라는 곳에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를 해버렸더니 어둠이 그에게 임해서 소경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예수라는 사람에게도 그냥 사도 바울이 저주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장님이 돼가지고 두루 인도할 사람을 구했다라고 했는데 그가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또 거짓 선지자의 영이 떠나갔다는 말도 없는 것을 보면 왜 오늘 본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도 높은 처방을 요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6절을 보면 내 동복 형제나 그 말은 같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주 강도 높은 처방입니다. 이것은 이제 너의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의 이익입니다. 그것이 동복 형제든 자녀든 내 품의 아내든.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벌써 옛날부터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이유가 그 부인이 미신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한번 갔는데 거실 천장에다가 부적을 붙여놨어요. 제가 그걸 우두커미 쳐다보고 있는 거를 그분이 보시고 껄껄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어이가 없어서. 저건 분명히 그 아내가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헤어지고 남편이라도 구원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내가 그런 식으로 미신을 믿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이런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나 자식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내 품의 아내, 내 품의 아내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가서 섬기자고 할 때 그들을 심판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서 기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이 세상에는 용서할 죄가 있고 용서해서는 안 될 죄가 있는데 물론 이걸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면 용서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때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건 이제 제3세계나 범죄단체에서 여전히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범죄단체에서는 요즘도 이런 식으로 배신자를 처형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신자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배신자가 2명인데 한 명은 덜 배신자고 한 명은 더 배신자. 그럴 경우에 덜 배신자를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덜 배신자가 더 배신자를 직접 죽이게 만드는, 처형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아마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용서하는 조건은 네가 처형을 하라는, 네 손으로 그놈을 배신자를 처벌하라. 이런 방식으로 범죄단체에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런 방식을 씁니다. 중동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부족을 배신한 자라든가 아니면 그 지도자를 배신한 자를 처벌할 때 동조했던 사람이 처벌을 강하게 합니다. 그거 왜 그 방법이 유효하냐?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두려움을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 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배신을 꿈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여기에 그게 나오죠.
두려워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한다. 아무개 집안에 누가 우상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 집 아버지가 그 딸을 쳐서 죽였대더라. 그러면 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숨을 죽이고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다. 이건 현대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무슨 두려움, 그건 원시적인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은 두려움이라는 것. 사랑으로 안 되면 두려움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이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최후의 방법입니다. 최후의 방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실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